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요약하면 예수님은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멸하러 한 하나님의 거룩이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5장 넘어와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안에서 원인이 되었다. 사방에서 그 무리가 그 자신에게 모이는, 뒤에서부터 읽으세요. 이해가 안 가면. 근데 그것은 그 안에서 원인이 되었다. 뭐가 원인이 되었지? 사방에서 무리가 예수님께 모이는 원인이 되었구나. 뭐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있다.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있구나. 그 자신은 그 게네사렛 항구 근처에 서서 예수님은 위로의 마을인 가버나움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의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항구 근처인 게네사렛에서도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인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항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인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특히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은 이미 비유를 통해서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비유를 통해서 본질을 설명해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것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계시를 했으니까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를 또 동원한다는 것은 이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2절. 그리고 그는 그 항구 근처에 서 있는 배 두 척을 보았다. 그리고 그 어부들이 그 배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들은 그 그물을 씻고 있다. 항구에는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로부터 어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부들은 예수님을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배 두 척은 베드로 배와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배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동업자로 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하던 그물을 물에 씻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날의 고기잡이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그리고 그는 그 배 중에 한 척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배이다. 그는 그 자신에게 청하고 있다. 이 육지로부터 조금 배를 띄우기를. 그리고 그는 그 배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무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 상상이 가시죠?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육지에 가까이 있던 배를 육지에서 띄워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육지에 있는 그 회중을 향하여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에 설명될 겁니다. 예수님은 두 배 중에 한 배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육지로부터 띄우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배에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던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로 불렀던 그 관계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배를 육지로부터 띄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 배에 앉아 육지를 바라보며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이 시각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리 안에서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무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부분 이해가 가시죠? 무리에 섞여 있으면 무리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무리를 떠나서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그리고 그는 이 같은 말씀을 중단하고 그는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말했다. 너는 깊은 곳을 향하여 가라. 그리고 너는 너의 그 그물을 고기 자비를 위해 내려라. 최소한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이 어디 있는지 베드로는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물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이 그물을 내리는 것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미리 아시고 부르시는 호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듣다라는 말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죠. 5절 그러므로 그는 대답하게 되어졌다. 그는 말했다. 선생님, 모든 밤을 통하여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말씀 위에 나는 이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그림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당신의 그 말씀 위에 나는 이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그물로 사람을 이렇게 낚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하면 또 은혜가 있는 말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물을 내린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해는 1차 부르심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것에서 생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하루 일과를 끝냈지만 예수님 말씀에 다시 그물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당신의 그 말씀 위에 나는 이 그물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위에 그물을 내린다. 이는 예수님 말씀이 삶의 규범이 되었다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관지어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부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부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 여기 뒤에 나오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관계를 지어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제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말씀이 삶의 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틀이 될 때 그 삶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전도 능력보다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전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걸 미련한 전도법이라 그래요. 미련한 전도법. 근데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이에요. 5,000원짜리 하나 뭐 선물 주고 뭐 커피 사주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고구마 전도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거 찔러보고 이런 그 말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내 모습을, 변화된 내 삶의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전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고기는 익두스로 생각한다면, 익두스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심히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익두스, 고기, 구원자, 구원받은 사람, 이런 것들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고기,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서 고기는 아마 익두스와 관계된 내용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여기 유튜브에도 오병이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놨는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듣다가 그 익두스에 대한 부분, 오병이어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싶으면 그 오병이어에 대한 유튜브를 그 하나 녹음을 해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